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게서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레위기는 두 개의 큰 법률 조항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보통 제사와 관련된,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와 관련된 법률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제사의 5가지 종류를 얘기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럴 때 예배를 할 때 뭐 짐승을 잡을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제사장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만약에 죄를 졌으면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등등의 많은 규정들을 이제 제사법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27장까지를 성결법전, 그렇게 해서 이 성결법전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웃을 향해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형제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소 건너편에 저 밖에 있는 그런 그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여기도 오늘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그런데 어떻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 그런데 그 거룩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음 받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이웃을 냄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예배만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정결한 마음으로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런 또 다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는 이 성결법전을 통해서, 특별히 19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성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제사법전을 보면은 성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소에 장막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성소의 가장 거룩한 곳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래서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들이 이제 예배의식, 제사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 말하자면 번제를 올리는 그런 어떤 모습이 거룩의 한 장면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17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거룩의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장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데 이 세상도 거룩한 곳이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 성막 속에만 거룩한 장소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바뀌냐면 네 동포와 네 백성과 네 거류민과 네 형제와 이 모두가 다 뭐냐면 이 장소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발견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출발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것만 갖고서가 아니구나.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죄 씻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밖에 나가서 개판이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런데 저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거 보니까 형제들끼리 원수를 맺고 그리고 뭐 성소를 향해서 맹세를 하고 뭐 그러다가 거짓말이 탄로가 내고 뭐 이런저런 삶의 아주 그 혼탁한 모습들이 제사장들이 만나는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제사장들이 어디를 바라보냐면 성소 밖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이렇구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다시 이 제사법전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의 레위기로 한 포메이션, 하나의 책을 이제 만들게 또는 책으로 묶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결법전은 거룩이라고 하는 게 이 성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역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그런 귀중한 신앙의 한 모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그 거룩의 그 모습 자체는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부자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형편없이 늘 그냥 가난에 쪼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데 그런데 어떻게 저 땅을 저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다 움켜쥐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게 땅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네. 자본주의보다 훨씬 낫죠.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내 소유를 만들고 그래서 내가 내 재산을 불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이만한 어떤 재산을 또는 부와 지위를 얻었는데 그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레위기 19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바꾸면 너나 내나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아니 박찬호처럼 야구 투수를 하는데 수천억씩 그런 어떤 가격을 매겨가지고 그리고 말하자면 투수 생활해서 그죠? 몸이 누구는 뭐 저도 박찬호처럼 좀 뭐 그렇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병상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죠? 어떤 사람은 아인슈타인처럼 누구는 뭐 아인슈타인처럼 천재같이 돼가지고 뭐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뭐 살면 얼마나 좋아. 그게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개발을 해서 그래서 훌륭한 사람도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재능을 부여받았다라고 해서 천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태어나고 싶죠. 머리 좋게. 예. 어떤 사람은 열심히 외우는데도 그런데 그게 외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외져요. 예. 어떤 사람은 기억하기 싫은데도 기억이 돼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냐면 바로 세상을 위해서. 왜? 거룩한 성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똑같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죠? 나만 특별하게 하늘로부터 어떤 재능을 부여받아서 그래서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박사학위는 받아서 뭐예요? 내가 무슨 굉장한 대통령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죠. 하나님이 그런 지위에 올려놓고 그런 명예를 줬으면은 그러면 남들이 다 가진 게 아니잖아요. 나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정신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결 법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결 법전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자기를 다 버리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니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이런 권능과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왔다. 순한 이야기 속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 몽둥이를 들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찾아온 그런 말하자면 로마 병정들과 그리고 많은 하수인들을 앞에 놓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불을 쳐서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야, 내가 만약에 나한테 이런 12군단이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그것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거기까지는 다가가지 못할 정도일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쓰러지고 어떤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핑계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약 성서를 읽어보면 결국 그 이웃 사랑의 초점은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5장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이나 그런 데 보면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하는 얘기가 지금 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온전함에 이르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갈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냥 예수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구원파처럼 그냥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뭐 있어?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룩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성소인 걸로 생각해서 나도 그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의 과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과제가 뭐냐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성소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세상 속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한 존재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살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저 세상 저건 타락한 세상이야. 저거는 뭐 우리가 상관없는 어둠 속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이야.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레위기의 이 성결 법전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세상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소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다. 거룩한 장소다. 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 주변이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조금 더 바뀌어지고 조금 더 아름다운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거는 거죠. 내가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게 조그만 것이더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바로 어디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겁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은혜의 통로가 돼야만이 그게 정말 신앙인인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레위기의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이 17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이것은 신명기와 연관이 돼 있어요. 사실은요. 신명기와 제사법전과의 중간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결법전이에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도 이렇게 레위기 19장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세상이 그냥 하나님이 버림받은 곳이 아니라 세상도 좀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라고 내가 예배할 자리라고 내가 거룩함을 훈련하며 거룩함에 이르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